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한 주 동안 여름 휴가를 무사히 또 잘 보냈습니다. 고향인 영덕에 잠시 갔다가 부산의 신학 동기인 친구와 또 아는 형을 만났었는데 참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을 먹기 전에 바다를 산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차를 가지고 캠핑 온 그러한 사람들이 차에서 버너를 꺼내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이 참 먹고 싶었고 진짜 하나라도 참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러나 그 후에 저녁을 진짜 많이 먹고 난 다음에 그 삼겹살 굽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도 그것에 대한 부러움이 없었고, 또한 그 냄새를 맡을 때 어떻게 좀 역겨운 냄새, 고기 굽는 냄새가 참 역겹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치우치면서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얻고자, 또 그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자, 추구하고자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고 하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차한 것이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 중요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역겨울 정도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역겨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추구하면서 나아갔고, 그것들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것들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 모든 것들, 자신이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다 똥같이 그렇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추구하려고 했고, 그것들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 또 노력하였고, 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해롭게 여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포기한다라고, 역겹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하고 우리에게 있어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들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단의 어떠한 계략일 수도 있고 우리가 껴있지 못하는 그러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잠시 은혜 받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자족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젊었을 때, 열심을 내었을 때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해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열심으로 섬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다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가 지금의 삶은 우리가 어떠한지, 과연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혹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지, 아니면 사탄의 어떠한 그러한 달콤한 유혹 가운데서 작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현혹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된 행복과 정말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또 재해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케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또한 재해의 그런 모든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가졌던, 아니면 작게 가졌던 상관이 없이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에 있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고, 그리고 또한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부차적으로 여기면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삶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지 못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참된 제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진짜 자유케 될 것인지 한번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머무를 데가 없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면서 그것들을 아예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공간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교회에 나가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핵심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항상 묵상하면서 엎조리면서 또 마음에 되새기면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교훈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내 마음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보면 주님의 말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하면,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참된 자유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좀 더 나아간다고 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공부는 참 많이 합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조롱을 받고 그 근심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고, 행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은 참으로 성경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만일 형제가 헐벗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그에게 가서 평안하게 하라,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라고 그렇게 물으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큼 행하는 삶, 그것이 보면 참된 믿음의 삶이고, 또한 그것이 주님의 말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삶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간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에 거한다는 뜻은 그냥 말씀대로 행하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통하는 삶, 주님과 상호 내주하는 삶, 교제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마치 유대주의자들과 똑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우리보다 수백 배, 수천 배로 더 열심히 살아갔던 자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고, 또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보면 외식하는 자라고, 가식적인 자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부자 청년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인 그 간원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말씀들을 다 행하면서 나아왔지만 영생을 누리지 못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있는 재물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부자 청년 간원이 근심하며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자 청년 관리는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통함이었고 하나님과의 그 상호 내주함,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그 행위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의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상호 교제함, 상호 내주함,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연합 가운데 거하듯이 우리도 보면 그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그러한 참된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가 자유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만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참된 자유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교통한 삶을 사는 자들은 영적인 그러한 기쁨과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적인 그러한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들을 부차적으로 여기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그리고 또한 주님과 교통함으로써 교제함으로써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겨서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33절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어찌하여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자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형식적으로는, 너희가 외형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너희가 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나를,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만 그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서 세상의 그 종의 종으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다면서 너희가 나를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겉모습으로 아니라 진실되게 믿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되게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영접해야만, 그렇게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생각하지조차도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거해야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표면적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써, 교통함으로써 주님과의 그 참된 친밀한 가운데, 내주함 가운데 온전히 거해야만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함이 일어나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도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순간순간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참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교인들을, 무리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그 신실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너져 있는 교회들을 회복시켜 나가고, 또 무너져 있는 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로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면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자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비난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정부가 교회를 비난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참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데 라는 그러한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교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 그러나 또한 세상이 또한 세상의 그러한 또 법규들, 규칙들은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지키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그것들을 또한 통해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운 그러한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그렇게 유혹되고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과연 무엇이 진정한 교회를 위한 것이고, 과연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항상 무엇을 보든지 사람의 말에 우리가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 말씀을 많이 알므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어떤 직분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어떠한 업적을 세웠고 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수많은 일들을 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현재의 삶 가운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또한 많은 사람들을 분별할 때 과연 내 가운데,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는지,
나와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는지, 나와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한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가 나는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또 회개하며 중보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작은 은혜를 받고 많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정말 만족하고, 그것이 가장 귀하고 그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중요하지 않고, 내가 궁핍에 처하든 부유함에 처하든 자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찮은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니고 정말 귀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어린이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신 후 난 달라졌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신 후 난 달라졌어요. 짜증 사라져 기쁨 넘쳐요. 주님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신 후 난 달라졌어요. 이것이 내가 과거에 믿었던, 정말 열심적으로 믿었던 그러한 삶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달라지고 짜증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힘듦과 괴로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 세상의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죄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삶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린다고 한다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2순위, 3순위에 불과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우리의 제1순위로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은 참 귀하고 참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마음을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면서 정말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참된 은혜와 기쁨과 자유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에서 기뻐하며 만족해하며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